추운 겨울밤, 한 노파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문 앞에 구물린 늑대 어미와 떨고 있는 새끼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연민을 느꼈고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할 선택을 했다. 작은 나무지 밖에서는 폭풍이 울부짖었고 바람의 힘에 벽이 털컹거렸다. 문 앞에는 눈이 높이 쌓여 있었고 노파 엘리너는 난로 가까이 앉아 아픈 손을 비비고 있었다. 그녀는 숲 가장자리에 홀로 살았으며 가끔 식량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에게 잊혀진 지 오래였다. 그날 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자 그녀는 문에서 희미한 긁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이 장난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곧 피를 얼어붙게 하는 소리가 이어졌다. 낮은 울음소리, 그리고 절박한 의를 얹은거림, 본능은 가만히 있으라고 속삭였다. 겨울에 배고프고 무자비한 늑대들이 배회한다는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왔다. 농분들은 가축이 찢겨나갔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숲 근처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받았다. 엘리노어는 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에 뭔가 달랐다. 사냥하는 야수의 포악한 울부짖으면 면이었다. 그것은 애원하는 소리였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걸쇠를 열고 문을 살짝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눈과 어둠을 들이밀면 밀려들었다. 그리고 거기 집에서 흘러나온 불빛에 비신 곳에 늑대가 서 있었다. 털에는 소리가 하얗게 내려 안 잡고 털 아래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으며 몸통 양 옆에는 두 마리의 새새 늑대가 바짝부터 심하게 떨고 있었다. 엘리너어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 동물의 황금빈 눈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분노로 들끓는 야성적 눈빛이 아니라 절망으로 무거운 눈빛이었다. 새끼들은 지저대며 눈 속에서 비틀거렸고 너무 약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모든 본능이 엘리너르에게 문을 닫으라고 자신을 보호하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고독과 상실로 부드러워진 그녀의 영혼은 다른 말을 속삭였다. 그녀는 문턱에서는 괴물이 아니라 자식을 구하려는 어미 늑대를 보았다. 이성을 거스르며 엘리너르는 천천히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손만큼이나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추위가 당신을 덮치기 전에 들어오세요. 늑대가 문턱을 넘어 새끼들을 데리고 인간의 온기로 들어서는 순간 엘리너는 이 한 번의 자비로운 행동이 모든 것을 갖고 놓을 것임을, 그리고 마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 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닫히자 폭풍은 막아냈지만 엘리너의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는 막지 못했다. 그녀는 나무 문틀에 몸을 기댔다. 숨은 가늘게 쉬었고 시선은 거실에 우뚝 선 거대한 생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늑대가 몸을 털자 낡은 마루판 위로 얼음과 눈이 흩날렸다. 새끼들이 뒤따라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미끄러지는 발톱과 어머니 다리에 바짝 붙어 떨고 있는 작은 몸뚱이가 보였다. 엘리너의 가늘 달한 손이 지팡이 손잡이를 꽉 옮겨주었다. 순간 공포가 그녀를 압도할 뻔했다. 그녀는 늙고 허약하며 홀로 사는 여자였다. 늑대가 돌변한다면 살아남을 길은 없었다. 하지만 새끼들이 짖으며 어미에게 몸을 웅크리자 엘리너의 두려움은 연민으로 누그러졌다. 불쌍한 것들. 그녀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늑대의 황금빈 눈이 그녀를 향해 번뜩였다. 엘리너는 어른 여는 드러난 이빨과 경고의 으르렁거림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 동물은 고개만 숙여 마치 안심시키려는 듯 새끼 한 마리의 코에 자신의 주둥이를 대고 있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익숙하고 인간적이어서 엘리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방은 따뜻했지만 늑대들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털은 소리로 뻣뻣뻣했다. 엘리너어는 의자에서 낡은 담요를 꺼내
망설였다. 그녀가 이것을 건네도 될.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녀는 몸을 굽혀 난로 근처에 담요를 펴놓았다. 새끼들은 담요를 킁킁 거리다니 서툴게 천위에 쓰러져 작은 몸을 꼼꼼 말았다. 어미 늑대는 서서 엘리너를 한순간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말 없는 휴전으로 묶인 인간과 야수의 침묵의 대치였다. 엘리너는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난로 위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카모마일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차를 따라 마시려는데 손이 심하게 떨려 접시 위로 조금 쏟고 말았다. 내 문을 긁어대는 건 네가 처음이 아니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침묵을 깨는 목소리였다. 어릴 적 길 잃은 개가 폭풍 묻히는 달이며 몰래 들어오고 온 했지. 아버지는 그 개를 쫓아내며 동물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셨어. 그녀의 입술이 슬픈 미소를 띄었다.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았어. 오늘 밤이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걸지도 모르지. 늑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인 듯이 새끼들을 보호하듯 몸을 웅크리며 바닥에 내려앉았다. 불빛이 그녀의 털에 반사되어 온 몸의 황금빛 광채를 드리웠다. 엘리너의 공포가 처음으로 누그려지며 경외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카운터 위 깡통에서 낡은 빵 한 덩이를 꺼내어 한 조각을 떼어내어 늑대 근처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별거 아니지만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가진 전부에. 늑대는 빵을 큰큰 냄새 맡더니 새끼들 쪽으로 밀어주었다. 새끼들은 어설프게 씹어댔고 꼬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 모습을 본 엘리너의 가슴이 조여왔다. 배고픔이 낯선 감정은 아니었다. 텅 빈 선반을 바라보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 작고 떨리는 몸들에서 느껴지는 절박한 배고픔은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시간이 흘렀다. 밖에서는 폭풍이 울부짖으며 창문을 덜덜게 했지만 작은 오두막 안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내려앉았다. 엘리너어는 의자에서 졸다가 불이 너무 크게 타다 끓을 때마다 늑대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깨어났다. 한 번의 실수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그녀는 결코 완전히 잠들지 않았다. 새벽녘 가슴이 아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깨어났다. 부드럽고 낮은 울음소리. 눈을 깜빡이며 늑대가 그녀 위에서 서주전자를 응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입가에 지친 미소가 떠올랐다. 목마르군. 그녀는 금이 간 그릇에 물을 따라 바닥을 따라 살며시 밀어주었다. 늑대는 고개를 숙여 물을 들이키더니 새끼들을 향해 그릇을 살며시 밀어주었다. 엘리너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세계를 엿보는 듯했다. 야생 생물의 다정함,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절박함. 소리가 내린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 때쯤 엘리너어는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웃들은 이미 그녀가 이상하다고 동물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말한다고 수근거렸다. 그녀가 늑대를 집으로 들여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아니면 더 심한 말로. 그러나 담요 위에서 깊이 잠든 새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작은 옆구리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외로운 집이 살아 숨쉬는 듯 느껴졌다. 그럼에도 무거운 의문이 그녀의 가슴을 갉아먹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엔 어떻게 될까? 늑대들은 조용히 떠날까? 아니면 바깥 세상이 그녀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녀가 맞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까? 엘리너는 알지 못했다. 단 한 가지만 알 뿐이었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연민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것. 폭풍은 이틀 더 매일을 떨치며 마을을 바깥 세상과 단절시켰다.
길은 눈 더미에 파묻혔고 가장 용감한 농부들조차 집안에 머물렀다. 엘리너에게 고립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년간 고독의 가장자리에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침묵은 늑대들의 꾸준한 숨소리로 깨졌다. 매일 아침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났고 어쩌면 어민 늑대가 자신의 목을 향해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반쯤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신 그 짐승은 난로 근처에 웅크린 채 황금빛 눈으로 엘리너의 모든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다. 새끼들은 엘리너가 깔아둔다며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이상한 공존이었다. 엘리너는 작은 부엌을 어슬렁거리며 차를 끓이고 남은 조금의 재료로 죽을 준비하는 동안 늑대들은 가장 따뜻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다. 숟가락이 긁히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마다 어민 늑대가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한 시선을 보냈다. 둘째 나라. 침 엘리너는 침묵을 깨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입을 열었다. 있지 예전에 이 집배에서 아이들을 키웠었어. 아들과 딸. 둘 다 이제 다 컸고 오래전에 도시로 떠났지.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손이 살짝 떨렸다. 그래서 집이 너무 커서 통 비어 보인 모양이지. 늑대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숙여 새끼 한 마리의 귀를 핥았다. 엘리너어는 살며미 웃음을 터뜨렸다. 너도 알지. 엄마는 잊지 않는 법이야. 그날 늦게 새끼들이 안절부절하며 어설프게 바닥을 맴돌고 모든 것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걸 눈치챘다. 한 새끼가 그녀의 의자를 발로 긁자 어미가 날카롭게 음료렸다. 엘리너와는 얼어붙었고 가슴이 조여들었다. 하지만 새끼가 다묘 위로 다시 굴러떨어지자 음료렸고 이를 엉거림은 사라졌다.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피부 아래에 살아 숨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가족을 괴물이 아닌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살아 숨쉬우며 고군분투하는 생명체로 보기 시작했다. 새끼들은 말라 비틀어져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다. 어미의 털은 날고 닳아 있었고 금주림으로 몸은 말라 있었다. 엘리너는 이런 겨울에 가축이 굶어 죽는 건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생생하게 늑대를 본 적은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식료품 저장실을 뒤졌다. 선반은 거의 비어 있었다. 콩 2병 밀가루 반자로 말린 생선 몇 조각. 그녀는 망설이며 생선을 꽉 쥐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새끼들을 팔아보았다. 잠든 몸조차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들. 그녀의 결심은 무너졌다. 그녀는 생선을 깨진 접시에 담아 난로 옆에 놓았다. 어미 늑대가 킁킁거리다니 접시를 새끼들 쪽으로 밀어주었다. 새끼들은 꼬리를 획해해 흔들며 서툴게 생선을 먹어 치웠다. 엘리너는 의자에 몸을 기대했다. 속은 텅 비었지만 가슴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가거라 작은 것들아. 그녀가 속삭였다. 너희가 나보다 더 필요하겠지. 날들은 흐리되셨다. 폭풍이 울부짖으며 지붕을 흔들었지만 오두막 안에서는 연약한 리듬이 형성되었다. 엘리너는 불을 지펴고 늑대들은 자기들 구석을 지켰다. 서서히 그녀의 두려움은 실내 같은 것으로 누그러졌다. 어느 저녁 바람이 창문 덧문을 향해 울부짖을 때 엘리너는 불가마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요즘은 손이 너무 떨려 쓸모 있는 걸 만들 수 없었지만 그 동작 자체가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늑대를 흑급 보았다. 의심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무언가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 놀랐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엘리너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살며시 웃었다. 우리 둘 다 늙은 어머님이잖아. 남은 게 얼마 안 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늑대는
다시 고개를 숙여 주둥이를 발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셋째 날 밤, 엘리너는 문에서 들려오는 미친 듯한 긁는 소리에 잠에 섰겠다. 늑대들은 벌떡일어나 낮은 흐르렁거림과 함께 털을 곤두세웠다. 엘리너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처음에는 폭풍이 셔터를 흔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녹 그 소리였다. 피가 얼어붙었다. 이런 날씨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문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귀를 나무에 대고 들었다. 눈볼에 묻힌 목소리가 흐리다게 들려왔다. 할머니 거기 계세요. 문 열어 속이 뒤틀었다. 마을의 주정뱅이 에릭이었다. 그는 마을에서 그니을 마여라 부르며 조롱하곤 했다. 사람보다 동물에게 더 친절하게 말한다고. 늑대들이 앞뒤로 걸으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점점 깊어졌다. 엘리리어가 급히 속삭이었다. 하지만 늑대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몸이 팽팽하게 긴장된 채로 있었다. 두드리는 소리가 더 세졌다. 팔자국 봤어. 늑대들 내 집 근처에서 숨기고 있는 거야. 늙은 마녀야. 그의 웃음은 잔인했다. 문 열어 안 열면 마을에 네가 정신 나갔다고 말해버릴 거야. 엘리너의 손이 자물쇠에 다 떨렸다. 문을 열면 에릭이 모든 것을 포게 될 것이다. 열지 않으면 그는 어차피 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늑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녀의 시선이 어미 늑대에게로 향했다. 어미 늑대는 이빨을 드러낸 채 문이 고정된 황금빛 시선으로 문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엘리너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동정심이 늑대들을 그녀의 집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면 모두를 파멸시킬 위기에 처했다.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에릭은 더욱 세게 문을 두드렸다. 엘리너는 선택의 시간이 몇 초밖에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비밀을 지키거나 마을 전체의 분노를 감수하거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낡은 경첩을 덜덜 떨리게 했다. 엘리너는 방 한가운데 얼어붙은 차에서 떨리는 손에서 지팡이를 떨어뜨렸다. 렉스의 안정된 존재감은 한때 그녀를 진정시켰지만 지금은 오직 늑대들만이 남아있었다. 야생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며 긴장 상태에 있었다. 어민 늑대의 으릉거림이 깊어지며 낮고 위험하게 울려 퍼졌다. 새끼들은 다리에 바짝 붙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몸뚱이가 소리에 떨고 있었다. 엘리너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지금 문을 열면 그 동물의 본능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문 열어 이 할망구야. 에릭이 다시 소리쳤다. 바람의 목소리가 흐릿했지만 아기가 배어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알잖아. 누군가 먹이를 주지 않는 한 늑대들이 마을 가까이 오지 않아. 그는 잔혹하고 날카롭게 웃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인 모양이군. 네가 정신을 잃었다는 게. 엘리너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예전에도 이상한 사람이라 불렸고 시장에서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으며 아이들에게 외면당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가 늑대를 숨겨줬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녀를 단순히 외면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를 쫓아낼 것이다. 아니면 더 나쁘게 그 동물들을 죽일 것이다. 그녀는 온몸의 근육이 떨리는 가운데 억지로 숨을 쉬었다. 조용히 해. 그녀가 늑대들에게 속삭였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어쩐지 어미 늑대는 움직임을 멈췄다. 다만 문에서 눈을 떼지는 않았다. 엘리레어는 비틀거리며 가까이 다가갔다. 허약한 몸을 나무에 바짝 붙였다. 집으로 돌아가 엘리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엔 내게 아무것도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폭풍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그러자 엘릭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다시 돌아올 거야. 필요하면 그 문을 불태울 놈들을 그때
내 완동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의 발소리가 눈 위를 파스락거리며 멀어져 밤속으로 사라졌다. 엘리너어는 문에 기대에 주저앉았고 온 몸이 떨렸다. 늑대들은 긴장한 채 귀를 쫑긋 세웠지만 어미 늑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새끼들 곁으로 오러갔다. 엘리너어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주근거렸다. 불 쪽으로 몸을 돌린 그녀는 늑대들 외엔 들을 이 없음을 알면서도 중얼거렸다. 그들이 올 거야. 반드시 올 거고 만약 널 여기서 발견한다면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며 위에 웅크린 새끼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이었다. 그들은 널 죽일 거야. 한 늑대가 고개를 들어 엘리너어의 눈을 마주쳤다.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의 이해가 오가는 듯했다. 공통된 위험을 인식하는 침묵의 공감대가 그날 밤 엘리너어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난로 옆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문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움직였고 나무가 삐걱거릴 때마다 지팡이를 더 꽉 쥐었다. 희미하고 회색빛이 감도는 새벽이 밝아오자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말린 콩과 생선의 마지막 남은 것을 모아 늑대들겠다. 새끼들은 재빨리 달려들어 작은 턱으로 열심히 씹어댔다. 어미 늑대는 마지막 한 조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며 엘리너어를 지켜보았다. 여기 있을 수 없어. 엘리너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그들이 널 잡으러 올 거야. 네가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늑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시선을 보냈다. 새끼들 주위에 다시 몸을 웅크리며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 엘리너어의 목이 쓰셨다. 그녀는 창가로 어슬렁거리며 서리긴 유리를 들여다보았다. 폭풍은 약해져서 두꺼운 눈더미만 남기고 하늘은 맑아졌다. 멀리 마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에릭이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횃불과 소총을 든 사람들을 모아내고 있을 거라 상상했다. 정고가 되자 그녀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능선의 형체가 나타났다. 3명의 남자가 어깨에 소총을 메고 눈을 했지 플리오 와스저카 어이고 있었다. 엘리너어의 피가 얼어붙었다. 늑대들도 이를 감지했다. 어미 늑대가 이루어섰고 털이 곤투선역 가슴 깊은 곳에서 벨즘 늑대 소민 엘리노어는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지팡이를 옮겨준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려 간신히 잡고 있을 뿐이었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다시 문 쪽으로 돌아섰다. 엘릭이 분명히 들었다고 맹세하던 늑대들이 그녀의 집안에 사실이라면 우리가 끝장내야 해. 늑대 무리가 마을 가까이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어 엘리노어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재빨리 움직였다. 허약한 다리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문고리를 잡아 단단히 잠갔다. 난로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부를 수 있었다. 마치 평범한 행동이 모든 것을 다시 평범하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남자들이 문에 닫아놨다. 손가락 마디가 나무를 세게 두드렸다. 엘리노어 한 명이 외쳤다. 문 열어 확인만 할 거야. 입안이 바싹 말랐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문을 부수면 늑대들이 싸울 것이고 그건 학살이 될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어. 시선이 어미 늑대에게 닿았다. 그 동물은 이제 당당히 서 있었고 새끼들은 그 뒤에 숨어 있었다. 황금빛 눈동자는 차분하면서도 사나운 기세로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엘리노는 경외감과 공포가 교차하는 순간 깨달았다. 이제 그녀만이 누군가를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남자들은 이번엔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안 열면 우리가 직접 들어갈 테니까. 엘리노어의 지팡이가 바닥에 콩 떨어졌다. 무릎이 풀린 것이다. 그녀는 문과 늑대를 번갈아 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동물들을 배신할 것인가? 마을에 맞서 모든 걸 걸고 맞설 것인가? 새끼들이 다시 짖자 그 소리에 그녀는 무너졌다. 어깨를 펴고 지팡이를 집어든 그녀는 비틀거리 문 쪽으로 걸어갔다. 절대 데려가지 못할 거야. 그녀는 숨죽여 사납게 속삭였다. 내가 숨쉬는 한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작은 오두막에 메아리 칠 때 그녀의 손이 걸쇠를 잡았다. 그녀가 문을 열자 총을 든 남자들이 서 있었다. 오두막에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오자 그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서 불빛이 늑대의 뚜렷한 실루엣을 드러냈다. 남자들은 문턱에서 얼어붙었다. 부추의 눈이 달라붙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숨결이 김을 눈붙었다. 엘리너 뒤에는 어미 늑대가 우뚝 서 있었다. 털이 곤두서고 새끼들은 다리에 꼭 붙어 있었다. 불꽃이 타닥거리며 벽에 경고 표지판처럼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맙소사, 세 사람 중 마디인 조나스가 중얼거렸다. 그의 소총이 살짝 내려갔지만 시선은 여전히 늑대를 향한 채였다. 에릭이 진실을 말했어. 막내 피터는 무기를 더 꽉 쥐었다. 그냥 여기 서 있을 순 없어. 저건 집안에 있는 야생동물이야. 정신이 나갔어. 엘리너어는 지팡이를 들어 올렸다. 가나픈 몸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총을 내려와. 그녀는 누구도 해치러 온 게 아니야. 피터가 비굴. 그거랑 믿으라고. 부엌 난로 옆에 늑대가 있다고. 네가 등을 돌리는 순간 너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엘리너어의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자신을 억지로 앞으로 내밀어 하얗한 몸을 소총과 동물들 사이에 끼웠다. 그녀는 배고파서 내게 왔어. 새끼들과 함께. 그 새끼들을 눈 속에 내버려 죽게 할 거야. 남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조나스의 턱이 굳어졌다. 엘리너, 이건 동정 문제가 아니야. 늑대는 집에 있을 동물이 아니야. 무리가 그녀가 있는 곳을 알게 되면 무리 따윈 없어. 엘리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혼자야. 내 눈에도 분명히 보일 거야. 어미 늑대가 낮은 음름거림을 내뱉었다. 달려들진 않았지만 존재감을 알렸다. 황금빛 눈동자가 침입자들을 응시하며 흔들림 없이 고정되었다. 피터가 소총을 살짝 들어 올렸다. 그제는 위험해. 엘리너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갈라졌다.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나도 위험해질 거야. 지팡이가 손에 쥐어진 채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 타오르는 불꽃이 남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조나스가 한숨을 내쉬며 총을 완전히 내렸다. 엘리너, 마을 전체가 당신을 덮칠 거예요. 엘릭이 입을 다무대지 않을 테고요. 당신이 늑대를 숨겨준다고 사람들이 믿으면 이곳을 불태워 버릴 거예요. 엘리너의 가슴이 아팠다. 그가 옳다는 걸 알았다. 마을은 항상 그녀를 더 외딴 곳으로 밀어낼 이유를 찾아왔다. 이번이 마지막 구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끼들을 돌아보자. 굶주림의 털이 얇아진 작은 맨들이 서로 웅크리고 눈은 크게 뜨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이 강철처럼 굳어졌다. 고개 내버려도 그녀가 사납게 속삭였다. 이 작은 것들이 얼어 죽는 걸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 집이 불타는 게 낫다. 침묵이 길어졌다. 남자들은 불편하게 움직이며 나무바닥에 부추가 삐걱거렸다. 마침내 요나스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고집센 늙은 바보 같으니 그는 다른 이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은 할 수 없어. 여기서 그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피터는 마지막에 소총을 내리며 분노로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어쩌란 말이지? 그냥 가버리라는 거야? 요나스가 다시 늑대를 흘끗 보았다. 불빛에 희미하게 번쩍이는 이빨이 보였다. 지금은 그래. 세 남자는 천천히 물러나며 문을 차차 차가운 바람이 들이켰다. 엘리노어는
나무에 기대어 무너져 내렸다. 무릎이 풀리고 숨이 가풀게 떨렸다. 그녀는 여전히 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늙대를 바라보았다. 문이 닫힌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늙대의 시선은 여전히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올 거야. 엘리노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다음번엔 조용히 오지 않을 거야. 어미 늑대는 천천히 눈을 깜빡인 뒤 바닥으로 내려앉아 새끼들 주위에 다시 몸을 웅크렸다. 방 안에 긴장감이 살짝 누그려졌지만 엘리노아의 가슴은 여전히 조여왔다. 그녀는 의자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무겁게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이 쏟았다. 밖에서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폭풍 속으로 사라져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운명도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엘리노어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늙대들은 난로에 바짝 붙어 있었고 폭풍은 마침내 꾸준히 내리는 눈으로 바뀌었다. 장작이 부딪히는 소리 하나, 들보가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를 움직하게 만들었다. 횃불을 뜬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날 저녁 그녀는 남은 밀가루를 작은 냄비에 털어놓고 묽은 국물을 끓였다.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자 새끼들이 허겁지겁 발 타먹었고 어미 늙대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힘을 내야 해. 엘리노어가 속삭였다. 그들이 다시 온다면 내가 막지 못할지도 몰라. 늙대는 고개를 숙이며 거의 고개 끄덕임처럼 보였다. 밤이 깊어지자 엘리노어는 창가에 앉아 남자들이 사라진 어두운 산등성 위를 바라보았다. 머리속이 복잡했다. 본능과 동정심에 따라 행동했지만 이제 그 결과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져 보였다. 그래도 새끼들이 어미 격에 안전하게 웅크린 모습을 되돌아보며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을이 이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이 돌아올 때면 3명의 남자와 조용한 노크 소리가 아닐 것이다. 불길과 소총 그리고 두려움의 무게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엘리노어는 손을 뻗어 약해진 손으로 늙대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그 동물은 음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와 꾸준한 온기와 차분한 숨소리를 내뿜으다. 그럼 우리가 함께 맞서자. 엘리노어가 속삭였다. 불길이 바스락거렸다. 눈이 더 세차게 내려왔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휴전의 고요 속에서 노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능선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엘리노어는 마을에서 차가운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잠에 섰겠다. 처음엔 일요일 예배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오래 지속되었고 눈 속을 희미하게 전해지는 외침 소리가 섞여 있었다. 배가 찡그려졌다. 남자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녀는 서리 내린 창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개 속으로 멀리 비탈 아래 움직임이 희미하게 보였다. 하얀 눈 밭의 어두운 실루엣으로 모여든 마을 사람들 무리 일부는 도끼 칼키삭 같은 도구를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어깨에 소총을 메고 있었다.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이제 위협은 추위가 아닌 바로 그녀의 이웃들로 붙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 뒤에서 늑대가 꿈틀거렸다. 천천히 일어선 늑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마치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한 듯 황금빛 눈으로 창문을 응시했다. 새끼들은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며 살며시 짖었다. 엘리노의 목이 조여들었다.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노파의 오두막은 50년 동안 숲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폭풍과 홍수 심지어 젊은 시절 남편을 앗아간 화재까지 견뎌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이번엔 사람들의 두려움이 층으로 날카로워진 것이었고 불과 소총으로는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재빨리 움직였다. 남은 적은 양의 음식,
빵 반 덩어리, 한 줌의 콩을 모아 늑대들 앞에 놓았다. 먹으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재촉했다. 힘이 필요할 테니 새끼들은 열심히 뜯어먹었다. 어미 늑대는 망설이며 엘리노와 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망에는 손을 대지 않고 새끼들 곁에만 머물렀다. 엘리노는 의자에 주저앉자 생각을 정리하려 했으며 떨리는 손으로 실을 꿰매듯 했다. 그녀에게는 계획도 동지도 없었다. 오직 늑대들 많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가슴을 취업자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 가지는 확신했다. 그들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밖의 함성은 점점 커지고 가까워졌다. 전고가 되자 능선을 따라 그림자가 와지겼고 수십 명의 인형이 이제 그녀의 오두막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희미한 낯빛 속에서 횃불이 번쩍였는데 그 불빛은 따뜻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세차고 의도적인 소리였다. 엘리노 목소리 하나가 우렁차게 울렸다. 그림 목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을의 권위를 실어 날랐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문을 열고 비켜다. 엘리노의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녀는 지팡이를 꽉 준 채 비틀거리며 일어졌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지만 단호하게 되받아쳤다. 야수를 집으로 들였어. 그린이가 우르르 소리쳤다. 이 마을 모든 영혼을 위험에 빠뜨렸어. 늑대는 애완동물이 아니야? 재앙이지. 그들을 우리 사이에 살게 내버려주면 더 강해지고 더 배고파져서 돌아올 거야. 그때면 내 손에 피가 묻을 거다. 그녀 뒤에서 어미 늑대가 낮은 으러렁거림을 내뱉으며 털을 곤두세웠다. 새끼들은 어미 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 엘리노어는 등을 문에 바짝 붙였다. 그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 그녀가 소리쳤다. 굶주리고 얼어붙은 채 나에게 왔을 뿐이야. 나는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을 뿐 그 이상은 아니. 밖의 군중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불태워버려 라고 외쳤다. 다른 이들은 망설이며 엘리노가 지난 몇 년간 베풀었던 친절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두려움이 의심을 압도했다. 두려움은 항상 그랬다. 그 목사가 나무 문을 향해 주먹을 내리쳤다. 문을 열어라 엘리노. 그들을 내놔. 그러면 너는 살려줄 것이다. 안 그러면 내 집은 그들과 함께 불타버릴 것이다. 무릎이 떨렸지만 그녀는 턱을 지켜들고 목소리를 날카롭게 했다. 그러면 나도 함께 태워야 할 거야. 무겁고 짙은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일었다. 더 격앙되고 더 커졌다. 중이 움직이며 횃불을 더 높이 들었다. 안쪽에서 엘리노어는 의자로 빛을 걸으며 돌아왔다. 숨이 가쁘게 헐떡이었다. 그녀는 늑대들을 바라보았다. 어미 늑대가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황금빛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엘리노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절대 듣지 않아. 하지만 내가 널 빼앗기게 두진 않을 거야. 절대. 늑대가 한 걸음 다가왔다. 코끝이 엘리노어의 손을 아주 잠깐 스쳤다. 인간적인 의미의 애정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실로였다. 그리고 엘리노에게는 그걸로 충분했다. 네. 해질녘이 되자 밖의 군중은 마을 사람들 거의 전원이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코트를 꼭 붙잡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았다. 남자들은 소총을, 여자들은 농기구를 휘둘렀다. 그들의 두려움은 결의로 굳어졌다. 그린 목사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바람을 가르며 외쳤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다. 엘리, 물러서지 않으면 이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온 여자로 기억될 것이다. 엘리노어의 가슴이 들썩였고 허약한 몸이 떨렸다. 그녀는 다시 새끼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몸등이 들이다며에 파묻혀 있었고
마른 체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서 있는 어미 늑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벽 너머로 닿았다. 이 문을 열지 않겠다. 당신에게도 누구에게도. 군중 속에서 포효가 터져 나왔다. 분노, 좌절, 공포. 횃불이 더 높이 지켜 들려 눈 위를 어둠의 그림자가 춤추듯 스쳤다. 오두막안 엘리노는 지팡이를 꽉 쥐고 등 뒤로 늑대들을 향했다. 그녀는 긴 세월을 조용한 고도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 순간 자신의 선택이 자신을 정의한다는 걸 알았다. 잔혹함보다 연민, 두려움보다 저 불길이 바스락거렸고 늑대들은 기다렸으며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공격을 준비했다. 엘리노어가 굳건히 버티는 동안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폭풍은 며칠 전 울부짖던 눈보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바로 지금 그녀의 문 앞에서 포효하는 인간의 공포라는 불길이었다. 밤은 가차없이 내렸고 달빛이 눈 덮인 능선의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엘리노어의 오두막안 안에 불빛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차가운 저기에 바다에 둘러싸인 연약한 온기의 섬 같았다. 밖에서는 군중이 점점 불안해졌다. 횃불이 펄럭이며 타올랐고 목소리가 부딪혔으며 두려움의 낮은 속삭임은 분노의 북소리로 변해갔다. 안에서는 엘리노어가 지팡이를 양손으로 꽉 준 채 무늬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어미 늑대는 불 앞에서 이리저리 걸으며 귀를 쫑긋 세우고 털을 곤두세웠고 새끼들은 그 뒤에서 살며 이 삐가거렸다. 군중이 소리칠 때마다 그녀는 불빛의 이빨을 번뜩이며 으르렁 거렸다. 엘리노어가 속삭였다. 진정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 남자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말은 그만 그녀를 불태워버려. 동의의 함성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횃불이 더 높이 지켜들려 얼어붙은 바람 속으로 불꽃이 튀었다. 엘리노어의 숨이 턱 막혔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다. 첫 횃불이 창문 덧문에 광부딪히며 마른 나무를 핥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앞으로 빛을 거리며 담요로 횃불을 내리쳤다. 연기가 눈을 찔렀고 그녀는 기침을 하며 가늘다란 팔을 떨며 횃불을 쳐냈다. 뒤에서 늑대가 한 번 짖었다. 날카롭고 명령하는 듯한 소리. 새끼들은 구석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붕을 잡아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눈 위에서 붙이 소리가 바스락거렸고 사다리가 벽을 긁는 소리가 났다. 엘리노어의 공포가 밀려왔다. 제발 안 돼. 그녀는 담요를 내던지며 목소리가 갈라지며 외쳤다. 문을 살짝 열고 문턱에 발을 내디뎠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허약한 몸이 문간에 비쳤다. 군중은 그녀를 보고 순간 움직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엘릭이 승리의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려들이며 앞으로 밀려 나왔다. 저기 있다. 늑대와 함께 잠자는 마녀.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속삭임을 내뱉으며 일부는 뒤로 물러섰지만 엘리기의 목소리는 멀리까지 닿았다. 그녀가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쫓아내겠다. 그녀는 횃불을 문 쪽으로 휘둘렀다. 횃불이 닿기도 전에 이르렁거리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어미 늑대가 문가로 뛰어올라 이빨을 드러내고 엘리노와 군중 사이에 몸을 방패처럼 내밀었다. 새끼들은 그녀 뒤에서 짖으면 작은 몸을 떨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서서 황금빛 눈동자를 불타오르게 했다. 군중은 빛을 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밤 공기 속의 헐떡임과 저주가 뒤섞였다. 한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 목사가 앞으로 나서면 목소리를 굳었다. 보셨나? 그녀는 짐승들을 자기 동족에게서 지키고 있다. 잘못된 동정심이 초래한 결과가 바로 이거다. 엘리노아의 목소리가 분노로 갈라졌다. 이건 두려움이 초래한 결과야. 그녀를 봐. 그녀는 괴물이 아니야. 너희들처럼 평범한 어미일 뿐이야.
그녀는 떨리는 지팡이를 새끼들을 향해 겨누었다. 너희는 자식들을 눈 속에 내던져 죽게 할 건가? 군중이 불편하게 움직였다. 속삭임이 파문을 일으켰다. 몇몇 친회부를 내리며 새끼들과 불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에릭은 비웃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그것들은 아이가 아니야, 포식자지. 그리고 포식자는 자라서 죽이게 마련이야. 그녀는 앞으로 나서면 회부를 높이 들었다. 내가 직접 끝내줘마. 총성이 밤을 갈랐다. 회불이 떨어지며 눈 속에 쉑쇼이기를 냈다. 군중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다. 능선 위에는 조나스가 소총을 하늘로 겨누고 서 있었고 총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만에 그가 포효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그는 천천히 내려오며 부추가 눈을 발맘 소리를 냈다. 우린 마을을 지키러 온 거지 굶주린 어와 새끼들을 학살하러 온 게 아니다. 그의 시선이 에릭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다. 네가 그녀를 마녀라 부르지만 난 그녀가 우리 중 누구보다 용감하다 곧 본다. 우리가 외면했을 때 그녀는 문을 열었어.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다. 동의하는 중얼거림도 있었고 고개를 저으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린 목사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런데 이 늑대들이 자라면 가축을 잡아먹거나 더 심한 짓을 하면 그때도 용감하다고 부르겠나. 조나스의 턱이 굳어졌다. 그때도 되면 그땐 대처하면 되지.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살려도 해야 해. 에릭이 흐르는거리며 그에게 다가섰지만 조나스는 소총을 둘 사이에 땅을 향해 겨누었다. 한번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 군중은 갈라졌다. 절반은 조심하라며 중얼거렸고 절반은 쏘라고 외쳤다. 횃불이 흔들렸고 마을 사람들 줄은 논쟁으로 갈라졌다. 엘리의 노원은 문트램에 달려 가슴을 들썩이며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안쪽에서 늑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서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새끼들은 그녀에게 바짝 붙어 있었으며 황금빛 눈은 밖에 혼란을 응시하고 있었다. 엘리 노원은 늑대를 바라보다 군중을 돌아보았다. 나를 태운다면 그녀는 쉰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다. 이 마을에 남은 마지막 친절마저 태워버리는 것. 중얼거림이 커지며 군중은 더욱 갈라졌다. 몇몇은 횃불을 눈 속에 내던졌다. 다른 이들은 음영하게 중얼거리며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다. 그림 목사가 소리쳤다. 이 자비를 후회하게 될 거야. 내 말을 명심해라. 늑대는 오직 파멸만 가져온다. 그러나 그조차도 군중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심이 두려움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엘리 금 꺼진 횃불에 눈을 톡톡 쳐내며 욕을 했다. 그는 엘리너의 오두막 쪽으로 침을 뱉었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늙은 여자. 다음엔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야. 그는 군중을 밀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흩어졌다. 횃불은 눈 속에서 꺼져갔고 그들의 목소리는 밤속으로 사라져갔다. 곧 조나스만 남았다. 어깨에 소총을 메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엘리노의 시선을 맞추친 뒤 여전히 경견을 서고 있는 늑대를 흑급 보았다. 오늘 밤 당신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믿는 이들도 만들었죠. 엘리너의 숨결이 떨렸다. 지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조나스는 고개를 끄덕인 뒤 마을 쪽으로 돌아섰다. 문이 닫히며 걸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엘리너는 문에 기대에 주저앉아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안도와 공포로 가슴이 틀썩였다. 늑대는 마침 내 긴장을 풀고 새끼들 주위에 다시 몸을 웅크렸다. 엘리너는 의자 쪽으로 기어했다. 온몸이 쏘시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고요 속에 속삭였다. 그들은 다시 올 거야. 더 강하고 더 분노한 채로. 하지만 우리도 그럴 거야. 불이 바스락거렸다. 새끼들이 살면 이 울먹였다. 그 위태로운 침묵 속에서 엘리너어는 자신이 완전히 전쟁 속으로 발을 틀려 놓았음을 깨달았다. 늑대와 인간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두려움과 연민 사이의 전쟁이었다. 그 후 며칠은 심판으로 향하는 느린 행진처럼 길게 흘러갔다. 마을에서 외면받던 엘리노의 오두막은 이제 모든 속삭임에 중심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길을 피하라는 말을 들었고 상인들은 그녀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고개를 저었으며 교회 종소리는 평소보다 길게 울려 퍼졌다. 마치 진정한 충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모두에게 상기시키려는 듯이. 알리너어는 집을 나서기도 전에 변화를 느꼈다. 마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갈 때 시선이 급히 피하고 목소리가 쉰 것을 보았다. 여자들은 목도리를 더 꽉으로 껴주었고 남자들은 등을 돌렸다. 예전엔 정중히 인사하던 이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보지 못한 척했다. 오직 요나스만이 시선이 마주쳤을 때 희미하게 고개를 끄겼을 뿐이다. 하지만 한 남자의 지지가 온 마을을 침묵시킬 수는 없었다. 날카로운 바람을 맞으며 어깨를 옴츠린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늑대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미 늑대가 코를 엘리너의 손바닥에 비비며 황금빛 눈을 차분히 내리깔았다. 잠시 동안 노파는 마음이 안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움이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불가마 곁에 앉아 점점 줄어드는 식량을 바라보았다. 콩은 거의 다 떨어졌고 빵은 푸스러기만 남았다. 새끼들은 허겁지겁 먹었고 그녀는 할 수 있는 만큼 줬지만 그녀의 배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금주림이 추위처럼 뼛속으로 새우며 들었다. 고요 속에 그녀는 속삭였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겨우 모은 푸스러기까지 나눠주면서 이후들은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데 늑대가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우며 듣는 듯 했다. 엘리너어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내연 말을 이해해요. 못하지만 배고픔은 이해야. 우리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녀의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물까지 걸어가면 숨이 턱턱 막혔고 뜨개질을 하려 할 때면 손이 떨렸다. 밤이면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쑤셨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챘다. 어떤 이들은 비웃으며 신의 벌이 시작됐다고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그저 침묵 속에 지켜보기만 했다. 사흘 대 되는 날 그녀는 다시 밖에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더 격앙되고 분열되지 않은 목소리였다. 에릭의 목소리가 눈 위를 타고 들려왔다. 목사가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면 내가 이끌겠다. 그 오두막의 위험을 숨기고 있어 봄이 오기 전에 끝내버리자. 엘리너어는 벽에 손을 얹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한 무리의 남자들이 능선에 서 있었다. 지금은 회불을 켜지 않은 채 총결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전보다 수는 적었지만 그들의 결의는 더욱 굳어 보였다. 안쪽에서 어미 늑대도 이를 감지했다. 오두막 안을 불안하게 서성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르르 울리는 음lun거림을 내뱉어다. 새끼들은 이불 속에 숨어 흔을 껴다. 엘리너어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뼛속까지 세우면은 피로가 그녀를 짓눌렀다. 영원히 그들과 싸울 순 없어. 그녀는 속삭였다. 이 손으로는 이 몸으로는 그녀는 마른 몸매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늑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는 아직 힘이 남아 있어. 그날 저녁 조나스가 조용히 그녀의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는 소총 없이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엘릭이 그들을 선동했어. 내일 밤에 돌아와서 내 오두막을 채로 만들 만큼의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있어.
엘리너의 무릎이 풀렸다. 조나스가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아직 끝낼 수 있어. 엘리너어 늑대들을 쫓아 숲속으로 몰아놓으면 말은 잠잠해질 거야.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야. 새끼들은 특히 조나스의 턱이 굳어졌다. 그럼 너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떠났고 그의 발자국 소리는 눈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날 밤 엘리너어는 풀이 거의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새끼 늑대들은 엉켜 잠들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몸은 연약한 리듬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어미 늑대는 지키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황금빛 눈동자는 마지막 풀씨가 비시고 있었다. 엘리너어는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들은 내일 올 거야. 내가 막을 수 없어. 혼자서는 순간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다 죽은 남편이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용기는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내리는 선택에 있다. 그녀는 지팡이 의지에 천천히 일어섰다.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며 소나무의 싹싸를만 향기를 실어왔다. 어미 늑대는 그녀를 바라보더니 그 너머 숲을 바라보았다. 가도 좋아. 엘리너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여기 있으면 죽을 거야. 떠나면 살아남을지도 몰라. 늑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가만히 서서 새끼들이 뒤에서 꿈틀거리는 걸 지켜보다가 앞으로 걸어왔다. 눈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엘리너어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늑대는 늙은 여인의 연약한 손에 고개를 비벼었다. 엘리너어의 숨이 멎었다. 너 나를 선택하는 거야? 늑대는 물러나더니 새끼들 곁으로 돌아가 불의 온기 속에 몸을 웅크렸다. 엘리너어는 문을 닫으며 가슴이 찢어지고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함께 맞서자. 그녀는 지팡이를 옮겨진 채 의자에 무겁게 앉아 불꽃을 응시했다. 내일이면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총을 겨누며 다켜올 것이다. 내일이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 집, 안전, 심지어 목숨까지. 하지만 오늘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덜 외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늑대들이 그녀의 발치에서 깊이 잠든 사이 엘리너어는 고요 속에 속삭였다. 친절함이 관기라면 차라리 내가 미쳐버리겠어. 연민 없이 사는 것보다 너와 함께 죽는 게 낫다. 밖의 산등성에는 고요함이 깔렸다. 그러나 아래 마을에서는 남자들이 칼을 갈고 횃불이 기다리며 두려움이 또 다른 폭풍처럼 모여들고 있었다. 불빛이 어두워질 무렵 엘리너는 가장 어두운 밤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 다음날 밤 마을 산등성이가 불빛으로 환해졌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며 눈 덮인 비탈길을 따라 엘리너의 오두막을 향해 빛의 뱀을 엮어 내려왔다. 폭풍은 지나갔고 공기는 날카롭고 바삭 말라 모든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부츠가 얼음을 삐걱거리 밟고 거친 외침이 터져나왔으며 교회 첨탑에서 종소리가 꾸준히 울려 퍼져 감히 지켜보려는 모든 이를 불러 모았다. 안에서는 엘리너가 난로 옆에서 서 지팡이를 양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숨은 가늘게 쉬었고 몸은 약해졌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늑대들도 그걸 감지했다. 새끼들은 서로 꼭 붙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울음소리가 불타는 장작 소리를 덮었다. 어미 늑대는 문 근처를 서성거렸는데 황금빛 눈은 불타오르고 몸은 당겨진 활처럼 팽팽했다. 그들이 오고 있어. 엘리너가 속삭였다. 이번엔 피를 보지 않고는 떠나지 않을 거야. 첫 번째 돌이 그녀의 창문을 강타하며 서리로 덮인 유리를 산산조각냈다. 엘리너어는 움직였지만 늑대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깊고 날카롭게 흐르렁거리 털을 곰두세웠다. 밖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에리크고 승리에 환호했다. 늙은 마녀 문을 열고 비켜. 우리가 직접 짐승들을 처리하겠다.
엘리너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녀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허약한 몸을 문턱까지 끌고 갔다. 그들을 해치지 마라. 그녀는 신 목소리로 외쳤지만 단호했다. 군중이 포효하며 화답했고 분노가 눈밭 위로 넘쳐 흘렀다. 회불이 지켜들렸고 소총이 반짝였다. 그린 목사가 앞으로 나서며 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엘리너 동정할 시간은 내 백성을 선택하든가 늑대들과 함께 멸망하든가. 안쪽에서 새끼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다. 어미 늑대는 주둥이로 새끼들을 문 쪽으로 밀어붙였고 자신의 몸으로 새끼들을 문으로부터 막았었다. 그녀의 으르렁거림이 낮게 울려 퍼지며 모두에게 경고했다. 엘리너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의 폭풍 속에서도 뚜렷이 전해졌다. 그들은 굶주리고 얼어붙은 채 단지 피난처를 구하러 내게 왔습니다. 그것이 범죄라면 나는 유죄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숨쉬는 한은 절대. 폭도들이 불꽃을 휘날리며 다가왔다. 엘릭이 소총을 들어 올렸다. 그럼 너도 그놈들과 함께 죽여버리겠어.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엘릭이 쏜 게 아니었다. 능선 너머에서 조나스의 소총이 흐르렁거리며 발사되었고 총알이 엘릭이 발밑에 눈을 뚫고 박혔다. 군중은 깜짝 놀라 비틀거렸다. 조나스가 천천히 내려오며 소총을 여전히 들고 울어 엔지찬 목소리로 외쳤다.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마라. 오늘 밤은 안 된다. 폭도들은 함성을 터뜨렸다. 일부는 신중을 촉구했고 다른 이들은 발포를 요구했다. 그린 목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조나스, 네가 동물을 위해 내 동족을 배신하다니. 조나스의 턱이 굳어졌다. 나는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녀는 횃불과 증으로 가득한 너의 모두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중은 흔들리며 갈라졌다. 일부는 총을 내리며 눈빛의 망설임을 드러냈다. 다른 이들은 앞으로 밀려나며 두려움이 분노로 굳어졌다. 에릭은 눈 위에 침을 뱉으며 관계 어린 눈빛으로 외쳤다. 말은 그만 불태워버려. 그는 횃불을 오두막 지붕 위로 내던졌다. 불길이 지붕 너를 핥으며 건조한 추위 속에서 빠르게 번져갔다. 엘리너는 숨을 헐떡이며 뒤로 비틀거렸다. 불꽃이 안으로 쏟아지며 연기가 그녀의 폐를 채웠다. 새끼 늑대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더 뭉쳤다. 어미 늑대가 문으로 달려들며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조나스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공중으로 총을 쏘았다. 물러서 폭도들은 망설였지만 에릭이 포효했다. 그녀가 너의 모두를 저주했다. 우리가 끝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대가를 치를 거야. 그는 또 다른 횃불을 옮겨주고 앞으로 돌진했다. 그가 오두막에 다 다르기 전에 회색의 흐릿한 형체가 문틈으로 쑥 튀어나왔다. 어미 늑대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밤을 갈랐다. 에릭은 눈 속으로 넘어졌고 그의 횃불에서 불꽃이 튀었다. 늑대는 그 위에 서서 황금빛 눈을 번뜩이며 땅을 진동시키는 으르렁거림을 내뱉어다. 폭도들은 비병을 지르며 소총을 들어 올렸지만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그 광경에 그들은 얼어붙었다. 죽이려고 공격하는 게 아닌 자신의 집을 지키는 야생 늑대. 엘리노어가 연기를 휘감은 채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나왔다. 불빛에 희미한 그녀의 모습이 빛났고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강렬했다. 저 녀석을 보라. 자식을 위협하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는다. 너희들 중 누구라도 그럴 테지. 이것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괴물인가? 아니면 괴물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증오인가? 군중은 주춤했다. 몇몇 친 무기를 내렸고 얼굴에 수치심이 스쳤다. 요나스가 외쳤다. 풀을 걸어. 우리 모두 모든 걸 잃기 전에 몇몇 남자들이 달려나가 눈삽으로 지붕의 불길을 내리쳤다.
다른 이들은 물통을 쏟아부어 밤 공기의 증기가 씩씩 소리를 내며 피어올랐다. 불길은 사그라들고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엘릭이 눈 속에서 비틀거리며 일어졌다. 얼굴은 창백했고 분노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건 끝난 게 아니다. 그는 엘리너를 가리키며 패턴했다. 언젠가 그들이 너희를 배신할 거다. 그때 우리가 구해주리라. 기대하지 마라. 그는 군중을 밀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말은 독처럼 오래도록 남았다. 서서히 군중은 흩어졌다. 회불은 어두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능선 쪽으로 돌아가며 외침은 불안한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다. 오직 요나스만이 남아 소총을 내렸다. 그는 엘리너를 바라보며 지친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 밤은 네가 이겼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에 닥칠 일에 대비해야 해. 엘리너로의 가슴이 들썩였고 화약한 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끄다. 절대 그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지금도 앞으로도 그녀 뒤에서 어미 늑대가 새끼들에게 돌아와 보호하듯 몸을 웅크렸다. 엘리너와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옷에 달라붙은 연기와 눈물이 그녀의 눈을 뜨겁게 달고 왔다. 지금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엘릭의 말이 무겁고 차갑게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엘리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싸움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오두막은 며칠 동안 연기가 배어 있었다. 밖의 눈밭에는 그을린 지붕놀이 흩어져 있었고 하얀 눈더미 위에 검은 상처, 자국처럼 보였다. 엘리너는 할 수 있는 한 쓸어내려 수시간을 보냈고 연약한 몸은 움직일 때마다 아팠다. 기침 한 번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고 숨을 쉴 때마다 불길이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상기되었다. 안쪽의 늑대들은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다. 어미 늑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귀는 모든 소리에 반응하며 황금빛 눈은 문에 고정되어 마치 준이 언제든 벌컥 열릴 것만 같았다. 새끼들은 자주 지저댔고 장난기 가득하던 모습은 사라졌다. 불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지만 벽에는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엘리너도 그걸 느꼈다. 그녀는 의자와 난로 사이를 비틀거리며 걸었고 지팡이가 마루판에 둔탁하게 톡톡 쳤다. 배고픔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식량은 거의 바닥났다. 늑대들은 그녀가 겨우 나눠줄 수 있는 적은 양을 먹었고 피로 그녀의 배는 꼬이고 머리는 어지러워 약해졌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들에게 주었다. 하지만 대가는 드러나고 있었다. 그녀가 세면대 위의 거울을 지나갈 때 그녀의 모습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볼은 운풍 패이고 피부는 창백하며 눈은 운풍 들어갔다. 그녀는 텅 빈 방에 속삭였다. 이대로는 더 버티기 힘들어. 그날 오후 조나스가 다시 나타났다. 어깨에 작은 자루를 메고 눈을 헤치며 걸어온 것이다. 그는 살며시 문을 두드렸고 엘리노가 문을 열자 거기 서 있는 그를 발견했다. 입김이 김처럼 피어오르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음식을 좀 가져왔어요. 그가 간단히 말하며 자루를 난으로 내려놓았다. 빵, 말린 고기, 절인 채소 한. 그녀가 몇 주 동안 본 것보다 훨씬 많았다. 눈물이 그녀의 눈에 코였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녀가 속삭였다. 조나스의 시선이 굳어졌다. 그게 옳은 딜이니까. 하지만 오해하지 마. 엘리너. 마을은 갈라졌고 에릭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린 목사는 매일 밤 내 주에 대해 설교해. 그간 늑대들은 저주라고 기근과 피를 불러올 거라고 말해. 엘리노는 자료를 움켜쥔 손이 떨렸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많아. 조나스가 인정했다. 진실보다 두려움을 따르는 게 더 쉽거든. 그리고 에릭은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절망이 짓눌러 왔다. 그럼 나는 이미 정조에 받은 거야. 조나스가 고개를 저었다. 정조에 받은 게 아니라
시험 받는 거야. 네가 굳건히 버틴다면 누군가는 진실을 보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에릭이 더 세게 밀어붙인다면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그녀가 대신 말을 마쳤다. 그런 피가 흐를 거야. 그 갓 떠난 후 엘리노는 밤새도록 앉아 있었다. 발밑에는 늑대들이 가까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가슴이 무거웠다. 그녀는 늙고 하얗하면 홀로 남은 여자였다. 공포에 사로잡힌 마을을 상대로 그녀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새끼들이 그녀의 의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몸뚱이로 그녀의 다리를 따뜻하게 할 때면 절망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사랑 그저 새끼들에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곳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 선택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돌리지 않을 선택이었다. 며칠이 지났 마을 사람들은 거리를 주었지만 그녀가 우물에 갈 때면 그들의 시선을 느꼈고 장터를 지날 때면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늑대랑 같이 다니는 마녀라고 중얼거렸다. 남자는 등을 돌렸고 여자는 그녀가 지나갈 때 성호를 긋곤 했다. 어느 저녁 물통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대문에 못 박힌 조잡한 표지판을 발견했다. 나무 판재에 늑대 머리가 새겨져 있고 그 위에 붉은색 X가 그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떼어내며 손이 떨렸다. 날 겁주려는 거야.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늑대는 평소보다 가까이 누워 엘레노의 손 근처에 주둥이를 댔다. 노파는 울먹이며 털을 쓰다듬었다. 그들은 네가 저지라고 생각해. 하지만 넌 축복이야.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온기라고. 늑대의 눈이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흔들림 없이 황금빛으로 깜빡임 없이. 잠시 동안 엘레노는 거의 이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빠는 점점 커져만 갔다. 에렌즈은 실패한 습격 이후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마을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에이에노의 오두막뿐만 아니라 늑대들 자체를 공격할 계획이라는 소문이었다. 요나스가 다시 찾아왔다. 얼굴은 어두웠다.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매일 밤 에리기 선수 집에서 그들을 선동하죠. 네가 동물들을 마법으로 조종한다고 새끼 늑대들이 자라서 아이들을 찢어 밝힐 거라고요. 이제 그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엘에네어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럼 시간 문제일 뿐이고 조나스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럴 경우 내가 당신 편에 설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그럴지 모르겠어. 그날 밤 엘레너는 잠들지 못한 채 늑대들이 잠든 채로 있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몸은 쏘시고 배는 굶주림에 갉아먹히듯 아팠으며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철철함 굳어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으로 속삭였다. 옥에 내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밖에서는 달피 달에 숲이 고요했다. 하지만 아래 마을에서는 에릭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며 공포를 불태웠다. 그리고 에레너는 알았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올 때는 위협하는 횃불이 아니라 파하게 하는 풀을 들고 올 것이다. 새끼들은 잠결에 지저댔고 어미 늑대는 더 가까이 다가왔으며 에이노우는 의자에 앉아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다가올 폭풍을 맞을 준비를 했다. 밤은 무겁게 내려앉았. 구름이 달을 가렸고 사냥꾼이 아닌 처벌을 다짐한 자들의 부춤이 돼서 눈이 바스락거렸다. 창밖으로 엘레노우는 먼저 빛을 보았다. 능선 너머로 두 번째 새벽처럼 떠오르는 횃불들. 그녀의 심장이 가라앉았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분열도 없을 것이다. 에릭의 그들을 모두 모았다.
늑대들이 그녀보다 먼저 감지했다. 어미 늑대가 길어졌다. 귀는 뾰족하게 세우고 몸은 에너지로 솟구쳤다. 새끼들은 울먹이며 어미 다리에 반짝 붙었고 불빛에 반짝이는 커다란 눈을 떴다. 레어는 지팡이를 꽉 쥐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간신히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왔어. 우리를 끝장내는 밤이 왔어. 언덕 아래로 내려갈수록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에릭이 앞장서서 횃불을 휘두르며 승리의 광기에 눈이 번뜩였다. 그린 목사는 그 옆을 걸으며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소총을 들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기도가 비난으로 휘틀린 채 우르르 울려 퍼졌다. 짐승들을 끌어내라 에릭에 외쳤다. 아니면 그녀를 그들과 함께 산채로 불태워버리겠다. 군중이 포효하며 바람에 횃불을 휘둘렀다. 안쪽에서 엘레노어가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그녀의 가나픈 몸이 불빛의 실루엣으로 비쳤다. 그들이 문을 부수기 전에 그녀가 문을 벌컥 열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빛이 밤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뒤에는 늑대들이 오뚝 서 있었고 어미는 낮은 흐르렁거림을 내뱉으며 새끼들은 떨고 있었다. 너희들은 그들을 짐승이라 부르지만 엘리노어가 울부짖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사나웠다. 나는 그 눈동자에서 너희들보다 더 많은 친절을 보았다. 군중 사이로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에릭에는 횃불을 더 높이 들었다. 그녀의 미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녀가 그들을 마법에 걸었다. 곧 그들은 완전히 자란 살인자가 될 것이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저주를 끝내겠다. 그는 횃불을 그녀의 지붕 위로 내던졌다. 불꽃이 튀며 마른 나무를 타고 번져갔다. 군중은 환호하며 찬성했다. 엘레노어는 숨을 털떡이며 뒤로 피틀거렸다. 안 돼. 그녀는 양동이를 옮겨쥐고 불씨에 물을 뿌렸지만 불길은 그녀의 연약한 팔이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번져갔다. 연기가 공기를 질식시켰고 불꽃이 실내로 쏟아져 내렸다. 늑대들이 지저댔고 어민 늑대가 문 쪽으로 달려들며 이빨을 번뜩였다. 새끼 늑대들은 짖으며 엘레노어의 의자에 바짝 붙었다. 요나스의 목소리가 밤을 갈랐다. 이 미친 짓을 멈춰. 그는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소총을 들고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살인이다. 하지만 에릭은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피켜 겁쟁이 늙은이 그는 소총을 등에 메고 손에 횃불을 등채 앞으로 밀어붙였다. 마녀는 오늘 밤 죽는다. 조나스가 공중으로 총을 쏘자 총성이 계곡에 메아리 쳤다. 군중이 주춤거렸고 일부는 뒤로 비틀거렸다. 하지만 에릭은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 어민 늑대가 뛰어올랐다. 그녀의 몸이 조나스와 부딪히며 그를 눈 속으로 내 동댕이 쳤다. 그의 횃불이 날아가며 불꽃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이빨을 드러낸 채 그 위에서 서 밤을 뒤 흔드는 으르렁거림을 내뱉어다. 군중이 비명을 지르며 소총을 들어 올렸다. 엘레노어가 지팡이를 들고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를 쏘지 마세요. 제발.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에릭은 늑대에게 놀려 있었고 군중은 떨고 있었으며 조나스는 소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동물 쪽이 아니라 주변의 남자들을 향해 있었다. 누구라도 쏘면 조나스가 포효했다. 내게 책임을 질 것이다. 대치 상태가 길어졌다. 횃불은 펄럭이며 꺼져가고 눈은 굵은 눈송이로 내렸다. 그러나 늑대 아래 깔린 에릭이 차차온 공기에 침을 뱉어왔다.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마녀야, 내가 죽더라도 마을은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엘리노어의 가슴이 들썩였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더니 불빛 속에서 황금빛 눈동자를 불타오르게 하며 꼴굿이 서 있는 늑대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늑대들의 목숨을 위한 것이 아니었 자신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자 마을의 심장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 뒤에서 지붕 위로 불길이 더 높이 솟구쳤다. 연기가 밤하늘로 백백이 피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다시 한번 고함을 질렀다. 조나스는 침착하라고 외쳤다. 늑대는 으르렁거렸고 에릭은 저주했으며 엘리노어는 문턱에서 떨고 있었다. 그 순간 불과 피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모든 것은 단 한 번의 순간에 달려 있었다. 다음 움직임. 그녀의 그들의 혹은 늑대의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지붕은 불길의 무게에 신음하며 불꽃이 불타는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연기가 엘리너의 오두막으로 밀려들어 공기를 질식시키고 새끼 늑대들이 기침하며 지저댔다. 어미 늑대는 에릭 위에 굳은 자세로 서서 이빨이 그의 목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채 땅을 진동시키는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손에 든 소총을 떨고 있었다. 그린 목사는 한 손으로 성경을 다른 손으로 소총을 들어 올렸다. 이것이 증거다. 그가 우렁차게 외쳤다. 우리가 내버려 두면 이 짐승이 사람을 죽일 거다. 너무 늦기 전에 당장 써와라. 조나스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소총은 그린 목사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우르르 울렸다. 먼저 총을 쏘는 자는 내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늑대는 새끼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군중은 갈라져 주저했다. 일부는 무기를 내리면 눈빛에 부끄러움이 스쳤다. 다른 이들은 회부를 더 꽉 쥐었고 두려움이 군노로 뒤뜨였다. 엘리너어가 기침을 하며 문턱으로 비틀거리 들어서었다. 불빛에 비친 그녀의 허약한 몸이 실루엣으로 드러났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혼란 속에서도 분명히 들렸다. 전 녀석을 봐. 전 녀석을 봐.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 붙잡고 있을 뿐이야. 모르겠어? 녀석이 괴물이 아니란 걸. 괴물은 두려움이야. 그 말은 물에 던져진 돌처럼 군중을 가로질러 파문을 일으켰다. 몇 개 회불이 눈 속에 떨어지며 슈슈쇼기를 내며 꺼졌다. 하지만 여전히 늑대 밑에 깔린 에릭은 분노에 차서 침을 뱉어다. 그녀의 거짓말을 믿지 마. 그녀가 짐승을 마법으로 초종한 거야. 그들을 살려주면 우리 모두를 멸망시킬 거라고. 어미 늑대가 더 크게 으르렁거리며 그를 눈 속에 더 세게 눌러붙었다. 잠시 그녀가 공격할 것 같다. 엘레노어의 가슴이 공포로 조여들었다. 안 돼. 그녀는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제발 그들이 옳다는 걸 증명하지 마. 마치 들은 듯 늑대는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의 으르렁거림은 낮은 울림으로 누그러졌다. 천천히 그녀는 뒤로 물러나 에릭을 놓아주었다. 군중 사이로 숨막히는 탄성이 퍼져나갔다. 에릭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채 허둥지둥 일어왔다. 그는 한 남자에게서 소총을 빼앗으며 관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내가 직접 끝내겠어. 그는 총을 드늘 때에 가슴을 켜놨다. 안 돼. 엘리노어가 비명을 질렀다. 생각할 겨리도 없이 그녀는 앞으로 비틀거리며 소총과 늑대 사이에 몸을 던졌다. 그녀의 연약한 몸은 떨렸지만 지팡이를 무기처럼 움켜쥔 채 당당히 서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힘으로 갈라졌다. 그녀를 쏘려면 먼저 나를 죽여야 할 거야. 세상이 멈춘 듯했. 눈은 조용히 내렸고 지팡이 불꽃은 타닥거렸으며 군중은 숨을 죽였다. 조나스의 소총이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에릭을 겨누었다. 내려놔. 그가 으르렁거렸다. 아니면 오늘 밤 네가 눈 속에 쓰러질 거라고 맹세한다. 에릭의 손이 방가서의 위에서 떨렸다. 그의 시선은 엘리너의 떨리는 모습, 조나스의 흔들림 없는 조준점,
그리고 늑대의 황금빛 시선을 오갔다. 침묵은 팽팽한 줄처럼 늘어졌다. 마침내 그는 저주하며 소총을 눈 속에 내던졌다. 일 후회하게 될 거야. 너희 못. 그는 군중을 밀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의 목소리는 독처럼 뒤에 남았다. 폭도들은 흩어졌다. 이성을 호소하는 자도 있었고 후퇴를 외치는 자도 있었다. 횃불들이 하나 둘 눈 속에 떨어지자 불꽃은 펄럭이며 증기로 변해갔다. 조나스가 명령을 내리자 남자들은 엘리너의 지붕에 붙은 불길을 눈과 물이 담긴 양동이로 끄기 위해 허둥지둥 움직였다. 서서히 불길은 사그라들었고 검게 끌린 상처만 남았지만 오두막은 여전히 서 있었다. 네이너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기침을 하며 무릎을 꿇었다. 어미 늑대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늙은 여인의 어깨에 머리를 비볐다. 엘리너는 늑대를 꼭 끌어안고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끝났어. 그녀가 속삭였다. 오늘 밤은 끝났어. 군중은 수치심이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은 채 서서히 흩어졌다. 오직 조나스만이 남아있었다. 소총을 어깨에 메고 피곤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는 엘리너 어깨에 무릎을 꿇었다. 당신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어.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지. 엘리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 덕분이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자비를 선택했어. 조나스가 다시 우뚝 선 늑대를 바라보았다. 새끼들이 그녀의 다리에 바짝 붙어 있었다. 아마 그게 교훈일 거야. 자비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걸. 오랜 시간 동안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있었다. 늙은 여인, 충성스러운 늑대,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 불은 꺼졌지만 그 영인은 여전히 공중에 무겁게 깔려 있었다. 그들이 파멸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상기시키는 듯 했다. 마침내 조나스가 엘리너의 어깨를 살며 시건드렸다. 이제 쉬어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힘으로 들여 늑대에게 기대했다. 몸은 허약해지고 건강은 쇠퇴해갔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타올랐다. 새끼 늑대들이 다시 풀옆에 몸을 웅크리고 안전해진 지금 엘리너어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했던 진실을 깨달았다. 연민은 약함이 아니,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어둠에 맞설 수 있을 만큼 강한 유일한 불꽃이다. 눈은 다시 고요히 내려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떠났다. 횃불은 꺼졌고 그들의 목소리는 계곡 속으로 사라져갔다. 엘리너의 지붕에 남은 검은 상처와 밖에 짓밟힌 눈만이 불과 분노의 밤을 증언하고 있었다. 오두막 안에는 여전히 매운 연기 냄새가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엘리너어는 난로 옆 의자에 앉아 집 항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친 몸이 떨리고 있었다. 늑대들은 가까이 웅크리고 있었고 새끼들은 그녀의 발치에 파고들었으며 어미는 팔을 뻗으면 다을거리에 누워 있었다. 처음으로 그 동물은 손님이라기보다 수호자처럼 보였다. 엘리너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젊은 시절 키웠지만 멀리 떠나버린 아이들. 자신보다 먼저 불길 속으로 사라진 남편이 떠올랐다. 지나가는 이들에게 잊힌 채에 그녀는 오랜 세월 침묵 속에 살아왔다. 그런데 마지막 겨울을 보내는 이곳에서 세상은 야만적이라 부르는 생물들로부터 뜻밖의 동행을 얻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 마을 능선은 텅 비어 있었다. 횃불도 분노의 목소리도 없었다. 오직 창백한 아침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엘리너어는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어미 늑대가 따라왔다. 침묵 속에 경계하며 황금빛 눈동자를 수평선에 고정시킨 채에 마을 종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들의 설교, 속삭임 두려움을 상상했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내린 선택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엘리너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연민을 선택했고 그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구했다. 조나스가 그날 오후 돌아왔다. 그는 작은 음식구러미와 문을 고치기 위한 박주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새겨져 있었지만 늑대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을 보자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떠나지 않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엘리너는 어미 늑대의 털을 쓰다듬으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그들이 머물기로 선택했어. 조나스가 새끼들 곁에 쪼부려 앉자 새끼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부츠를 킁킁 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로 수년간 논쟁할 거야. 어떤 이들은 너를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축복받은 자라 할 거야. 하지만 그들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엘리너어는 속상이며 가슴이 아팠다. 그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그들의 두려움을 낭비할 시간이 내게는 남아있지 않아. 그녀는 잠든 새끼들의 작은 옆구리가 오른 엘리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생명들은 살아남을 거야. 그걸로 충분해. 겨울이 깊어갈수록 오두막은 단순한 집을 넘어 성소가 되었다. 엘리너어는 불씨와 부족한 음식을 나누었고 그 대가로 늑대들은 그녀에게 수십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소속감을 선사했다. 능선 근처를 지나던 사냥꾼들은 그녀의 곁에 회색 그림자가 서성이며 숲가장 자리를 따라 걷고 그녀의 발걸음을 지키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다. 봄이 오자 새끼들은 튼튼해졌다. 눈 더미에서 굴러다니며 서툴지만 생긴 엎치는 놀이를 했다. 어미는 가까이서 경계하며 지켜보았고 엘리너와의 유대는 날마다 깊어졌다. 마을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피했고 어떤 이들은 대문 근처에 조용히 음식을 놓아두었다. 하지만 엘리너는 더 이상 그들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의 불길을 마주하고 살아남았다. 한적한 저녁, 해가 능선 넘어오지는 동안 엘리너어는 현관에 아가 있었고 늑대들은 그녀 주위에 모여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모두를 포근하게 감싸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부드러운 공기에 속삭였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온 이유였을 거야. 마침내 깨닫기 위해서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몸이 늑대가 고개를 돌려 코를 엘리너의 간이 아픈 손에 살며 시 비벼었다. 말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어떤 설교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에 사는 노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녀가 가장 어두운 겨울에 늑대들을 품어주었고 두려움과 불길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어떤 이는 그녀를 미쳤다고 했고 어떤 이는 성녀라 불렀지만 모두가 한 가지에는 동의했다. 그녀는 다시는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여기서 끝나게 하지 마세요. 구독하시면 용기와 연민, 인간과 동물 사이에 놀라운 유대감을 담은 감동적인 실화를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친절함이 가장 어두운 순간마저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 밤 문 앞에 굶주린 늑대와 새끼들이 나타났다면 당신도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가장 작은 연민의 행동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일 때가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정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폭풍우 속에서 한 아이를 따라 집에 들어온 길, 고양이의 결국 온 가족을 구하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진정한 힘은 두려움에 있지 않고 친절함에 있기 때문입니다.